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을 이해하게 해주는 키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이 적힌 배경, 앞과 뒤의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라는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성경의 배경을 제공해주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기억해 보려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취한 모든 승리는 그들의 힘이나 능력, 그들의 어떤 뛰어난 지혜나 전술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적되는 가나안 주민들이 힘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그리고 싸움에 관한 전술과 경험에 있어서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주민들은 그들을 지켜줄 성읍과 높은 성벽들도 보유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전쟁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취한 모든 승리는 오직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싸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 누구보다 앞서 전쟁을 이끄는 여호수아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그의 유언적 설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을 끝까지 취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기에 앞서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그가 말했던 이 두 가지의 유언적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라는 이 첫 번째 관점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노력했는가라는 이 두 번째 관점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사사기 말씀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적 관점에서 사사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한 상태, 즉 엔샬롬의 상태를 맞이한 이유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유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땅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힘써 노력하는 그런 삶들을 그들은 살아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두 영역 모두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빼앗기게 됩니다. 분명 예전보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훨씬 더 좋은 땅에 거하게 되고 그 땅에서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유익들과 노동력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놓쳐버렸기에 그들은 샬롬의 그 땅에서 엔샬롬, 샬롬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여호수아가 보내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화평한 곳, 평안이 있는 곳, 좋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방금 읽었던 그 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보낼 그곳은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곳, 자신이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곳,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당신이 나를 지명하여 그곳에 보낸다면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그곳에 나아가서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당신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요구한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뢰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힘있게 이끌고 간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보고를 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린 흔히 사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일컫죠? 영적인 암흑기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기, 바로 이 시대가 그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대한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혹자들은 사사기 이 시대의 실패를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에서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속 가장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리더, 그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그런 리더요, 지도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주변이 부족해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조자르지 못해서 애굽에서는 동족을 보호하려다 애굽인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설득과 부르심 앞에서도 계속해서 거부하며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듯 위대한 지도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할 만한 모습이 분명 처음 그에게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모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인함이었습니까? 그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그가 펼쳤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그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모든 필요들을 그들 가운데 채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일 뿐입니다. 이후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를 통하여 치러진 모든 전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전략에 대한 이해가 없던 이들이었어요. 전쟁이라고는 거리가 먼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변변찮은 무기라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로 하여금 높은 성벽에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센 여러 민족들을 무릎 꿇리십니다. 분명 위대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그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막연한 걱정들이 분명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오는 그 순간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며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던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신부라 일컬으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표심팔을 기억하며 그분을 더욱더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자요,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겨주시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확인되어집니다. 또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베색과 예루살렘과 헤브론 등이 정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싸웠던 수많은 전쟁의 승리가 그들의 무기나 전략의 뛰어남에 있지 아니함을 경험했던 이들이었어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함을 그들은 앞서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그들이 비록 리더가 부재 중인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의 뛰어남이나 탁월함에 기인한 그런 용기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토대한 용기와 순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형제 지파였던 시므온과 함께 전쟁에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쟁에서 그들이 돕는다면 자신 또한 시므온 지파의 전쟁에 함께 참여해 싸워주겠다 말합니다. 이런 물론 이 행동은 일반적인 군사 전략의 측면에서는 타당합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더 큰 승리를 쟁취하기에 합당한 전략이에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인 인프라 그리고 여러 무기들을 동원해서 더 압도적인 차이로 적을 짓밟는 것, 최대한의 격차로 승리하는 것, 이것은 분명 타당하고 합당한 군사적인 전략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모든 전쟁의 승패가 이런 군사적인 전략에 뛰어남에 있지 아니함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모든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기인했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그 큰 사건 후에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무서움이 유다 지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싸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떠맡게 된 리더라는 그 자리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이야기 드렸듯 그들은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해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인간적인 리더가 아니라, 그들의 비어버린 그 공백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관되게 역사해 오시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그들은 내딛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선 듯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새롭게 세워진 리더인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친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만 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게 될 유익들을 자신의 친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만 함께 나누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취한 유익들을 그들과만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 나머지 10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공동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각자 자기만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과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사기 속 지파들의 분열은 시작되어집니다. 각 지파들의 분열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져서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시대에 가서는 함께 싸우자라는 그 부름에 무려 여러 지파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에 가서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속 전쟁에서 승리한 뒤 유다 지파가 보이는 반응은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적군의 손과 발가락을 자르는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부터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가나안으로 부르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별됨은 점점 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측면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면서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는데요.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누릴 수 있었던 다양한 경제적인 유익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신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노동력으로 둔갑하고 맙니다. 그 땅에서 더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샌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라 불리는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힘써 살아갔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샬롬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유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자신의 친형제의 지파만을 챙긴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도, 더 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은 것도 전부 다 자신의 삶에 무엇이 더 유익을 주는가란 이 물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에 더 큰 유익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아 부단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자신의 사람들을 더 챙기고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갔으며 자신의 안락한 일상을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자신이 마주한 현실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타협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그저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의 땅에서 온전한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들의 삶과는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유익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것들을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비교해 보지도 않고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당연하다는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진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원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몸부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 라는 이 물음과 오늘 하루 우리가 씨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물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미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절반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적당한 변명으로 적당한 변명들을 늘여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큰 손해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그런 육신의 정욕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샬롬을,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